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여둘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수행하여야 보살의 광대 위덕이 이끌려 일어납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만약 육처를 안다면 곧 보살의 광대 위덕을 이끌어낼 것이다. 마음의 생김을 잘 알고 둘째 마음의 머무름을 잘 알고 셋째 마음의 벗어남을 잘 알고 넷째 마음의 늘어남을 잘 알고 다섯째 마음의 줄어듦을 잘 알고 여섯 번째 방편을 잘 알 것이다.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보살의 강대 위덕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하니까는 육처라고 하는 얘기 하셨어요. 이 육처라고 하는 게 이제 6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김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16행의 마음이 일어나는 차별을 여실히 알면 이를 마음의 생김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한다. 16행의 마음이 일어나는 차별이란 첫째, 지각할 수 없고 굳게 머무는 그릇과 같은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아타나식이다. 16행에 대해서 마음의 생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16행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야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첫 번째 16행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리야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피부죠? 이것이 이제 색, 성, 향, 미, 촉. 색깔과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이 감각기관이 이런 거를 받아들이죠. 그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바로 뭐가 생깁니까? 안식, 그쵸? 그 다음에 이식, 그 다음에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은 인식되어지는 순간,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은, 그쵸? 인식되어지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쵸? 법을 갖다가 의가 이제 법이, 의가 이거를 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 이 의가 한 거를 의식,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화식으로 전달하고 이거를 아레아식, 여기서 아타나식이지 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냐? 이거는 구른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눈이 색을 만나니까는 안식이 생겨나는 거야. 원래 있는 게 아니야. 빛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법이 생기니까는, 그쵸? 법이 생기니까는 의가, 더 생겨나는 거야. 의가 생겨나니까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그쵸? 의식이 생겨나니까 만화식이 생겨나는 거고. 만화식이 생기니까 아레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카메라의 렌즈야. 이건 사물이고. 그쵸? 카메라 렌즈 탁 찍으면은, 그건 필름이야, 필름. 필름에 딱 찍힌다고. 아레아식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장되어진 것이 생겨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지각할 수도 없고, 굳게 머무면 그릇과 같은. 그러니까는 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줄을 모르죠. 만화식만 하더라도 집착이니까는 자기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아레아식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할 수 없고 굳게 머무면 그런가 같은 식이 생기니 이른바 아타나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차별이 있다는 얘기라. 둘째는 갖가지 행상을 소연으로 한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단번에 일체 색 따위의 경계를 취하는 분별의식, 단번에 안과 밖과 경계를 취하는 각수, 단번에 한 생각 순식간에 잠깐 사이에 현존의 많은 선정에 들어 많은 불토를 보고 많은 열애를 뱉는 분별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마음의 생김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16가지 행이 일어나는 차별을 잘 아는 것이 16가지 차별이 일어나는 걸 잘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생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16가지 첫 번째는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이란 분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거, 뭔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작은 모습을 소연으로 한 색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욕계의 식이다. 그리고 넷째는 큰 모습을 소연으로 한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색계의 식이다. 다섯째는 무량한 모습을 소연으로 한 식이 생기는 것이 공식, 무변처의 식이다. 여섯째는 미세한 모습을 소연으로 한 식이 생기는 것이니 무소유처의 식이다. 일곱 번째는 변제의 모습을 소연으로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비상, 비비상처의 식이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셋째부터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라고 하는 거는 식욕, 성욕, 수면욕에 끌리는 세계고, 그리고 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구는 사라졌지만 청정한 물질에 끌리는 세계고, 그리고 무색계는 그건 청정한 정신에 의해서 끼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넷째부터 얘기하는 곡, 식, 무변처, 그렇죠? 그리고 무소유처, 그리고 일곱 번째 비상, 비비상처, 이게 다 무색계의 식이에요. 여덟째는 모습이 없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세상을 벗어나는 식과 정멸을 반연한 식이다. 아홉 번째는 괴로움과 함께 생기는 식이니 이른바 지옥의 식이다. 열째는 잡수와 함께 생기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욕계에 행하는 식이다. 열한째는 기쁨과 함께 행하는 식이 생기는 것이 이른바 초정려와 제2정려의 식이다. 열둘째는 즐거움과 함께 생기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제3정려의 식이다. 열셋째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과 함께 행하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제4정려의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식이다. 열넷째는 더러움과 함께 행하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모든 번뇌와 수번뇌에 상하는 식이다. 열다섯째는 착함과 함께 생기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믿음 따위 상하는 식이다.
16째는 무기와 함께 행하는 식이 생기는 것이니 이른바 저들과 함께 상응하지 않는 식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김을 안는다고 하는 거는 16가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리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아가는 식이죠. 욕계도 생각이고 색계도 생각이고 무색계도 생각이니까는 그쵸? 마음이 그런 곳에 간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착함과, 그 다음에 이제 번뇌, 수범뇌, 이거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15번째는 착함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16번째 무기,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생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시보살이 어떻게 수행하여야 보살의 강대위덕이 이끌려 일어납니까? 하니까는 첫 번째 부처님이 마음의 생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 마음의 생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어느 세계까지 우리가 생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게 마음의 생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머금을 잘 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머금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요별진여를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요별진여. 그러니까 요별진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해서, 그렇죠? 분별해서 찾아낸 진리를 안다는 거죠. 원래 진리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진리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되어진 진리를 요별진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여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음의 벗어남을 잘 알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의 벗어남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상박과 추증박, 이 두 가지 결벽에서 벗어났음을 여실히 아는 것이다. 상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고, 그렇죠? 추증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간 이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마음의 벗어남을 잘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마음의 늘어남을 잘 안다는 것은 이제 네 번째죠. 안다는 것은 상박과 추증박을 다스리는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상박, 이 대상에 대한 집착, 추증박,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있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마음을 여실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고 그것이 쌓일 때 또한 자랄 수 있고 또한 쌓을 수도 있으니 이것을 늘어남을 잘 아는 것이라 한다. 마음이 줄어짐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스릴 대상인 모습과 추중, 번뇌죠. 번뇌에 물든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줄어짐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으로 다스려야 될 거, 긴장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정신없는 상태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지뢰가 있어. 지뢰가 어디 묻혀있는지 몰라. 어디 밟으면 터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려고 하면 바싹 긴장이 되고 무섭죠.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거는 긴장이 아니라 긴장을 하긴 하는 거지만은 이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습니다. 지뢰를 안 밟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지뢰가 어디 묻혔는지 다 알아. 예? 그러면 그걸 피하면 되죠. 그럼 지뢰를 안 밟기 위해서 조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긴장인 거지. 마음의 줄어짐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다스릴 대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이분은 박사야. 박사님이라서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불안해해. 눈을 딱 뜨면서부터 불안이야. 죽을 때, 삶에서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이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근데 왜 불안하냐 하면은, 본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 굉장히 완벽주의자인데,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살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패 안 끼치고 살 방법이 있어?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뢰가 여기저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남한테 패 안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안 그래요? 운이 좋아야지 패를 안 끼치는 거지. 어떻게 패를 안 끼치고 살아? 그러니까 불안하지, 항상. 그렇죠? 항상 불안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자기가, 그건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거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불안함만 없애려고 그래. 다스릴 대상의 모습과 추중에 물든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번뇌. 그러니까 내 마음 중에, 내 생각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긴장할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긴장을 해요. 그렇죠? 불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해.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긴장하는지 찾아야 되고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걸 보다 보면 이거는 긴장할 이유도 아니고 불안해야 될 이유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중에 물든 마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합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쇠퇴할 때, 그것이 물러날 때 이것 또한 쇠퇴하고 이것 또한 줄어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방편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해탈, 승처, 변처의 닫고 버림을 여실히 아는 것이다. 선남자,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보살의 방대한 위덕을 이미 이끌어냈거나 미래에 이끌어낼 것이며 현재 이끌어낼 것이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해탈, 자유로움, 그 다음에 승처, 진짜 바로 그거, 변처, 그쵸? 그거를 보이기 위한 어떤 그 방편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여열반에서는 일체 수가 남김없이 영원히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수들이 여기에서 영원히 없어집니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수가 남김없이 영원히 멸한다고 하신 거죠. 선남자여, 대략 말하건대 두 가지 수가 남김없이 멸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무언가에 의한 추중수요. 둘째는 그 결과인 경계수이다. 추중수와 경계수. 이 두 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무언가에 의지하는 추중수에는 마땅히 알라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색에 의지한 수요, 둘째는 무색에 의지한 수요, 셋째는 결과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추중수요, 넷째는 결과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추중수이다.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추중수란 이른바 현재의 수요, 결과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수란 이른바 미래의 원인인 수이다. 그 결과인 경계수에도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이 추중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추중박, 상박 나왔죠? 추중수라고 하는 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계수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이 추중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건 뭐죠? 유색의수야. 실제로 앞에 사물이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추중수라고 하는 거는 요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중이 받아들인다. 추중이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니까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 보이는 거, 귀도 받아들이는 거는 소리, 들리는 거, 그쵸? 코로 받아들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색에 의지한 수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무색에 의지한 수요. 이거는 실제로 없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청국장을 생각하니까는 꼬랑내가 나. 갑자기 생각이 나. 이거는 뭡니까? 앞에 청국장이 없는데 생각함으로써 나는 거잖아. 그리고 셋째는 결과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추정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이겠죠? 뭔가 만족되어졌어. 끝났어.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추정수. 이건 미래죠, 미래. 하나는 과거의 것이요, 하나는 미래의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이번에는 눈, 귀, 코, 혀, 피부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얘네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좀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지하여 지니는 수요. 둘째는 살림살이의 수요. 셋째는 수용의 수요. 넷째는 아끼는 수이다.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치? 불교에서 표현을 하는 거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유여의 열반에서는 결과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수는 모두 이미 없어졌고, 그를 다스리는 명척에서 생긴 수를 받아들여 함께 하거나, 또는 그 결과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수가 있게 된다. 또 두 가지 수가 이미 없어지고 오직 현존의 명척에서 생긴 수만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무여의 열반의 세계에서 반열반에 들 때는 이것 또한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므로 무여 열반의 세계에는 일체수가 남김없이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은 이제 무여 열반에서는 일체수가 다 남김없이 영원히 멸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체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우선 이제 추중수와 경계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추중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실제로 사물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색의수는 앞에 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셋째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경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지하여 지니는 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런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은 눈, 귀, 코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의지해야지만이 받아들여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살림살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 소유화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아끼는 거. 이런 이제 그런 사물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여의 열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수야. 미래수. 결과가 아직 원만히 이루지 않았다는 수는 이미 모두 없어지고,
그를 다스리는 명척에서 생긴 수를 받아들여 함께 하거나 또는 그 결과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활 타고 있는 삶이죠. 자기 생각과 말 행동을 지금 완전 연소하고 있는 중인 삶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거야.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수는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완전 연소하니까는 다 태우고 있죠.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직 안 됐다가 아니라 지금 그 자체로 완전한 거야. 그 자체로. 그 다음에 그를 다스리는 명척에서 생긴 수를 받아들여 함께 하거나 그 결과가 이미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수가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척에서 생긴 수.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그치? 거기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불만족도 그냥 불만족으로 메꿔지는 상태죠. 그런 거야말로. 그리고 또 두 가지 수가 이미 없어지고 현존의 명척에서 생긴 수만 받아들이게 된다. 또는 이제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건 불만족스러운 거고 지금 되고 있다 만족스러운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지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이 단지 현존에서 그쵸?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눈앞에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삶을 그냥 살고 있을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거야. 느낀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여의 열반의 세계에서 반열반이 들 때는 그것 또한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무열반이니까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완전 윤소 중인 상태도 그러므로 무열반의 세계에서는 일체수가 남김없이 멸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이제 원만하고 가장 청정하고 미묘한 유가도의 의지에 열애에게 묻는구나. 유가의 도, 유식이죠. 유가 이제 요가행. 이미 유가에서 확실히 가장 좋은 방편을 얻었도다.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해, 그러니까 유가에서 확실히 가장 좋은 방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해 원만하고 가장 청정하고 미묘한 유가도를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마타 하는 방법은 전부 다 요가 수행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체 과거와 미래의 정등각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실 말씀 역시 모두 이와 같으니라. 모든 선남자 혹은 선녀인들은 모두 이의 의지에 용맹정진하여 바르게 닦고 바르게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미 안욕따라 삼략삼보디를 얻은 분들이나 앞으로 얻을 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최고로 좋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을 거짓으로 세운 유가 가운데 방일하다면 그 뜻을 이루리라. 이 요가 수행법, 다시 말해 참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그죠? 이 사마타, 이거 자체가 거짓으로 세운 법이라 이거야. 방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기만 하는 거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런 인생치유 프로그램 이거를 왜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쵸? 이게 무슨 만능인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것만 하면은 공부 못하던 바보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도 좋아지고, 뭐 그러는 건 줄 아는 거야.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응? 사마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몰골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쵸? 빗바사를 통해 가지고 그럼 내가 뭐 하면 되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바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뀌는 거지. 예? 무조건 사마타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사마타는 왜 하는 겁니까? 내 모습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응? 사마타를 하면은 자기가 크게 무슨 변하는 줄 알아. 그래서 사마타를 해가지고 무슨 깨달음 얻겠다든지 부처가 되겠다든지 하는 건데 멍청한 사고방식이에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해봐. 그러면은 먼저 사마타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빗바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다나바람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과 그리고 육아의 의지에 바르게 수행하면 대각을 얻으리라.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얻을 것이 있다 하고 벗어나길 구하며 그러니까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소견의 법을 얻은 것이라 한다면은 자시여 그 사람은 육아와는 거리가 머니 비유하건대 땅덩어리와 허공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얻을 것이 있으면서 왜 도망을 가? 얻어야지. 그렇죠?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봉사에 가면은 아주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보물이 있어 이러면서요 오봉사에다 집어넣어주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래.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봉사에 들어가면은 보물이 있어. 그러면 그 보물을 얻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소견의 법을 얻은 것이라 한다면, 그쵸?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시여 그 사람은 육아와는 거리가 머니 그런 놈은 아무리 사마타 빗바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으니 이런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보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왜 하는데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그렇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이거를 해? 사마타를 하면은 우선 자기 생각이 뭔지 명확해져요. 그렇죠? 빗바사나 하면 지혜로워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나 갖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 한다면은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중생에게 이익되고 경고하면서 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으니 중생에게 이익을 주되 경고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으니 깨달은 뒤에도 부지런히 닦아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네. 지혜로운 자 겁에 한량이 닿도록 이렇게 하니 곧 번뇌를 벗어나 가장 높은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 이 사마타 빗바사나를 이거를 이제 자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진짜 중생들을 구제해 주게 되죠. 어떤 사람 욕심으로 법을 설하면 그 사람은 욕심을 버렸다지만 도리어 취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의 보배를 얻고도 도리어 떠다니며 거짓 노릇 하는구나. 다투고 떠드는 잡된 실언에 집착. 마땅히 버리고 높은 정진 일으켜라. 오늘 하늘 그리고 세간을 건지려면은 이러한 육아를 그대여 배우라. 진짜 행복해지고 싶고 진짜 이 세상 자기 생각을 바르게 건지려면은 이 사마타 빗바사나를 배우라는 거죠. 그때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해신밀 법문에서 이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 이것을 요가 요의 교법이라 하니 그대는 마땅히 이렇게 받들어지녀라. 이 육아의 교법을 말씀하셨을 때 그 큰 모임에 있던 60만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내었고 30만 성문이 티끌을 멀리 벗어나 모든 법에 법안이 맑아졌으며 15만 성문이 모두 번뇌가 영원이다의 시메타를 얻었으며 7만 5천의 보살이 광대한 육아의 자기를 얻었다. 끝입니다. 자, 질문. 합장 나무아미타불 넘을 오픈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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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